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픈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어서 나누다 보니까 15장 말씀 본 지 어느덧 3주 차가 되었습니다. 돌아설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나눴고, 지난주일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7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기 거하며 작용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말씀의 작용을 받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서 지켜야 할 이 두 기둥이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 말씀에서 기도로, 그리고 또 기도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순환이 지속되고 순환이 깊어지게 되면요, 거기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 순환으로부터, 그 과정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오늘 8절 말씀의 내용이죠. 8절 말씀의 내용. 첫째, 우리,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둘째, 그 열매란,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란 그냥 아무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란 예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향과 열매의 맛과 열매의 빛깔에 예수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맺는 그 열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다움,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려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 한가운데 샘물을 터뜨리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분이 굳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겁니까?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명예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건 어때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여긴.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말씀으로 돌판과 같은, 때로는 철판과 같은 이 완고한 마음을 말씀으로 막 뚫어서 깨트리고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생각도 잘 안 바뀌고 습관도 잘 안 바뀌고 기질도 잘 안 바뀌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말씀으로 조금씩 천천히 성장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단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싹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고, 목사의 마음은 뭐 비할 데도 없이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뜻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기도와 간구를 듣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주변에 냉소적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기도해서 응답된 거 아니고 그냥 있을 법해서 있는 일이다. 혹은 신이 정말 그것을 뜻한다면 네가 기도 안 했어도 일어났을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 응답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위험하냐면 믿는 자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은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순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꼭 필요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던가 세상의 공의가 바로 서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던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 그건 간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자를 길러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 너무 위태롭고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국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 사람이랑 관계된 거거든요. 사람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해하기 어렵게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사람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길러질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흡족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특별히 9절 앞부분, 10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가늠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이란 듣기는 좋지만 그게 과연 뭘까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다 줘도 괜찮아요. 다 줘도 기뻐요. 대상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 줘도 괜찮아요. 다 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간도 쓸게도 내줄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걸 내어주죠. 그런데 애정이 조금만 식고
애정이 조금만 냉각이 되면, 그러면 머리 회전하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어주는 일에 주저하게 되고, 내어주는 일에 계산하게 되고, 내가 주고 내가 받은 것에 무게 차이를 따지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상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예전엔, 과거에는 최소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막장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뭐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그야말로 당연한 게 없어요. 그와 같은 사이 안에서도 선을 잘 긋고 자기 것 잘 지키고 챙기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뭐 목사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과 낭만에 도취되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는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걸 다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굳게 신뢰하고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그가 받은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130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4복음서 가운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건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입술만 열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길 원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유명한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떤 캐릭터입니까? 첫째, 아버지 재산 중에 나중에 자신에게 유산으로 줄 목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가서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땡겨받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골 때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둘째, 기껏 그래서 받았어요. 또 아버지는 그걸 줬어요. 그래서 기껏 받아놓고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뭐 비즈니스라도 해보겠습니다. 사업이라도 일으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가서 유흥하는데, 술 마시고 사람 만나는데 죄다 흥청망청 탕진하고 싹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야말로 상거지가 되고 나서야 내 아버지 집이 좋았다. 내 아버지 품이 좋았다. 그걸 떠올리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골 때리는 인물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죠. 더 골 때리는 인물은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아버지가 생각조차 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더 최악이겠지만 골 때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그럼 어떤 아들이냐면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다 줬어요. 만물을 줬어요. 모든 걸,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모든 부여를 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완성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이 사랑이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게 해요.
아버지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전적인 사랑으로 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수치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새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평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흔들릴 만한 순간이에요. 근데도 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순간에도 신뢰와 사랑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 이 사랑의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나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독점하고 챙기고 몰래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전적으로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저분을 전적으로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마주본 그를 향해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참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소멸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것을 손상시킬 수 없는 온전하고 강력한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몹시도 너무도 필요한 사랑.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넘어가서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다시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단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로 부르는 것,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강력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 그분이 그냥 혼자 영원토록 아버지와의 사랑을 홀로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무도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해결함과 동시에 또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지고 불의와 속임수가 가득하고 눈물이 많고 분노가 많고 찔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세상 한복판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너희도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와 거기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살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라. 여러분, 이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놀랍고 더 경탄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라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는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지만 우리라는 사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믿고 나서도 사랑받고 나서도 자기만 알잖아요. 그게 기본 기질이잖아요. 그저 사랑받고 관심받고 은혜받고 혜택 누리기를 바랄 뿐 조금의 수고나 손해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자 현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라는 사람들을 잘 아시지만 사랑하신 겁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순간,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참 오묘해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인내함과 너그러움으로 애써 가르치고 양육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바로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제자들이 이제 밤이 곧 깊어지면 어떤 꼬라지를 보일 거냐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라고 부인할 걸 알아요. 심지어 이미 예고했어요. 그 끔찍하고 처참한 미래가 보여요. 예수님 앞엔 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온전히 세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들을 다시 감격시킬 사랑,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쁨을 찾아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배반한 자들이 다시 제자다운 모습으로 끝내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게 할 사랑, 열매를 맺게 할 사랑, 제자됨을 보여주게 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코 드러내게 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던 예수님은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에 또한 제자들을 맡기셨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결국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앞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랬죠. 왜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기로 하셨을까요? 힘든 일인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토록 어렵고 험난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위태로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까닭은요,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기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원하세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마치 세상 역사에 있었던 여러 군왕들이나 독재자들처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모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가 그냥 자기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자신을 칭송하기를 바라고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결과물만을 가져오기만을 바라며 재촉하고 요구하고 닥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를 원하세요. 그분은 존재를 원하시고,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로부터 사랑의 반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래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화답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하고 이 느리고 지난한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내어주시고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복음은 값 없는 복음입니다. 값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간 여름 내내 요한복음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총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를 밝히 인도하는 빛이다. 나는 너희가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고 이끌며 동행하는 목자다. 나는 너희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끝내 이기게 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어코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가 메마르지 않고 결국에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생명력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7개의 모든 말씀이 한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다른 뭐가 아닌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게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을 바라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의 전 존재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심으로써 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설득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분, 그래서 이제는 나도 사랑하게 된 그분을 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이를 통해 주님은 결국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위하는 그 온전한 사랑,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위하는 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도 괜찮고 기쁜 그 온전한 사랑,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닌 혹은 감정만 앞서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파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과 감격과 의지와 순종이 모두 동반되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값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존재를 얻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럼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께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물밀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오도록 그동안 굳게 잠겨져 있던 마음의 빗장을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온전함을 알고자 전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의 기쁨은 뭘까? 그것을 맛보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다른 누구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마음에 도전하시는 바를 한번 작게나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말씀 뜻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 내 뜻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얻고 누리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의 기쁨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부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공허한 빈 마음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우리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사회 가운데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분께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영광이 돌려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구합니다.